신명기 3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목숨, 이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호흡 끊어버리면 다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물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 돌아가리라. 다 우리가 지금 쓰고 소유하는 것들 다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누리다가 다시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생명도 건강도 모든 자녀도 이런 것들을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다가 하나님께 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다가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그 해도 대풍이 들어서 창고가 좁아서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걷어들이면서 야,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넓히자. 큰 창고로 아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가득 아주 채워서 그 창고에 있는 쌀다구를 보면서 가득 찬 물질을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야, 이제 내 평생 편히 먹고 쉬겠다. 내가 이제 편히 쉬리라, 편히 쉬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정말 다 모든 물질을 갖고 있어도요, 영혼만 취해버리면, 호흡 끊어버리면 누구시 되겠느냐. 내 물건 같고 내 물질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천한 자를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주관자시니 너희 앞에 생사복을 뒀으니 너희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번성한 아주 그 도시요, 물질적으로 아주 넘치는 그런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에 사는 또 아버지 그 데라는 우상의 그 물건을 팔아가면서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아비를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일평생 살아왔던 터전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잠시 보이는 그 낙도 많은 축복, 많은 그 풍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대면 몇 년이냐고요? 보통 한 대를 25년 잡으니까 천대면은 한 2만 5천 년 동안 축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 살면서도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래잖아요. 지혜도 넘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천대 축복을 이루리라. 정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을 또 이제 모래알 같은 자손들을 더 낳게 했고
하나님이 그 자손 천대 축복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걸 택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주 엘리사 곧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니까 그 아주 엘리사를 극진으로 모십니다. 올 때마다 귀한 음식을 하고 아주 식사를 대접하고 게스트룸까지 만들어서 시계 가라고 아주 쉬일 수 있도록 아주 방까지 만들어줬어요. 잘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어서 나이 많았던 그 수넴 여인이 자식을 낳습니다. 돌이 되니까 아이를 낳으라 하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성해지는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15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머리 아파 하더니 그 어미의 그 넓적다리 누워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 내가 갈매산 엘리사한테 갔다 오겠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거기 엘리사한테 산꼭대기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니 남편하고 무슨 의논을 해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산 엘리사한테 가서 정말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 자식이 죽었나이다, 내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사를 보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을 뿐 아니라 수넴 여인의 간절한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의 자손 수넴 여인의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또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하게 믿으면요 우리 자손들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을 다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느냐?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건 진실하게 믿으면 네 자손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자식들도 믿을 것이고, 그 부모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자식도 그대로 믿음의 행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도 뿌리가 쓴뿌리는 없도록 믿음의 조상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장모님은요 참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주 신실해. 새벽 2시부터 기도하면 아침 4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매일 그 모습을 나는 믿지도 않았을 때, 장가 갔지만 믿지도 않았는데 장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보면, 처갓집에 보면 하나도 불신자가 없이 다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요,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 그는 육신은 떠나갔지만 그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쓴뿌리가 없어요. 막내처럼도 목사 됐고, 처제도 전도사고, 불신자였던 나이 사위까지도 목사로 만들었다는 것 대단하죠. 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내 가족이, 내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리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구원시키길 바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만 있다가 잠시 살다가 사라지면 죽음은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위해서 생명이 됐더라. 육체만 있는 존재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도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냐? 다 영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수 믿는 자나 어떤 종교를 갖거나 불신자나 무슨 무교를 갖고 있는 사람 다 인간은 육신을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할 것이니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영원한 부활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런 고통받는 자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줘서 곧 예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왜? 예수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자요, 그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한 절만 보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아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13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입니다. 곧 아들이 있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도 내 영혼은 영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 영혼이 부활할 것을 주님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 가지고 힘써 달리기를 바라고 주 예수 믿어라. 진실하게 믿음으로 너와 내 자손이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했어요. 가시 면류관 써서 우리의 가난과 고통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기 전에 주님이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담당한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정말 주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길 바랍니다. 가난과 고통에서 풀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정말 그 기름 부음 받았으니 너희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의 말이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들에게 눌렸던 것들에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름이 누구의 뭐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 질병과 가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받느냐? 주께 나와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택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것이고 건강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축복은요, 만남이 축복이라고 그래요. 누구 만나느냐? 그래, 한국 속담에 여자 팔자가 뭐래요? 귀한박 팔자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느냐? 야, 학교 다닐 때 그 찔찔이가 말이에요, 아주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보석 아주 정주렁 가지고 매달려놔. 그러면 공부 잘했는데 그 친구 보면은요, 내가 남편만 못 만나서 저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쟤보다 내가 낫었는데 누구 잘 만나냐? 남편 잘 만났다 이게. 그래서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도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뭐냐? 맨날 안 되는 사람만 만나. 아주 만남의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약 만나야 돼요. 나에 꼭 맞는 약을 만나야 돼요. 꼭 의사 만나야 돼요. 좋은 의사 만나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저는 책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책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테이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시고 한 번에 그냥 딱딱 아주 나한테 들어오는 거 만나야죠. 언제 이만한 책들을 만납니까? 한 권을 봐도 야 내게 뺀 거 딱 만나야죠. 정말 항상 기도하셔서 좋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좋은 선생, 좋은 약, 좋은 의사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에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들이 100만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공격하러 오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50만, 60만도 채 안 되는데 그 또 무기는 구스 사람들은 탱크를 가져오다, 철병거를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가져오고요, 미사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화살 가지고 새총 가지고 싸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적진 앞에서 내일 앞에 싸우기에 적진 앞에 서긴 섰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 직접 아사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침에 그 적군을 향할 때 50만이 100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 민족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히스기 왕은 정말 자기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멸시치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다, 재물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만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도 모르는 상태예요. 결혼해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병들었다가 주님 앞에 살 때 오직 살고 싶다 이거예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 교회 와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할 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시시기왕 정도 기도한 것 같아. 얼마나 목소리를 부렸는지. 동네 조그만 교회 가서요, 교회가 뭐니까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막 부르짖어요. 쫙 살려달라고, 쫙 살려달라고. 동네 때문에 동네 눈치 봐서 일주일에다가 또 다른 데 교회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눈치 보이죠? 왜? 모르는 사람이어서 소리 지르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나이 짜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이 짜서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그게 들립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눈물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고 작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스람 성우 한우들이 이렇게 좀 내려와요. 여기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보면 막 교회 기도 소리가 매일 끊임없습니다. 왜? 몇 사람이 와서 맨날 기도해요. 기도 소리는 다른 거 아니야? 정말 눈물의 소리예요. 살려달라는 소리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왔다 갔다 일하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내 그 마음이 막 찢어져서 들어와서 다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내가 나갑니다. 왜?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시기왕의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사복의 주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까지 된 겁니다.
그 확실한 체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근데 반대로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왕인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병들었을 때 바알 세품을 찾았다 그랬어요.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너를 살려줄 생사복의 주관자가 없어서 바알 세법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정말 그 내 병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자기가 있던 돈을 다 써서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의사도 써봤지만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예수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예, 선생을 만나야 되고 좋은 약도 만나야죠. 그것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절대적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술도 믿어야 되고 정말 그 약도 의지해야죠. 그러나 정말 기도해서 좋은 약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을지라도 내 영혼 치워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요, 주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지요. 야이로 회당장 그 딸이 죽어갑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어갈 때 누구를 찾습니까? 아마 세상 찾았다면 그 딸 살리지 못했을 거예요. 바닷가에 예수가 계시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 회당장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여 내 딸이 죽어가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를 찾아서 그를 모시고 와서 그 죽은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을 택한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있을 때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그 요단강에 있을 때 베데스다에 있던 자들, 베다니에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베다니에서 여리고 요단강까지는 한 3일 4일 거리예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좀 오소서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먼 거리입니다. 그가 오는 동안에 벌써 일주일 열흘이 지나가니까 그 오라비는 죽었어요. 내 오라비가 어딨냐? 예, 죽은 지가 사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정말 조금 먼저 왔거나 이곳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정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택해 불렀을 때 예수께서 절대 그들을 후회시키지 않고 그들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 네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나이다. 돌무덤을 옮겨놔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누구를 택했느냐 해서 죽고 사는 것이 나와요. 정말 저와 여러분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시다. 친히 주셨다. 다시 말하면 육체도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다 지옥에 던져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육체는 죽이고 육체를 우리 괴롭힐 수는 있어요. 영혼까지는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천한 자를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사복을 너희 앞에 뒀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택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주여 내가 주를 택했나이다 이게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